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 중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41절, 4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거의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대상이 바로 큰 무리가 아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 패역한 세대라고 거친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엉망이었을까?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악한 것까지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권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거의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연약한 믿음, 즉 작은 믿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크고 강하지 못해서입니다. 믿음이 약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위축이 되고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도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피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권세와 영광을 추구해 주실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주보다 항상 자신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들과 함께 항상 함께할 거라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런 환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기 44절 첫 부분, 이 말의 동기가 43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했을까? 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으로 놀라서 떠들어대는 저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담아두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워하고 따랐던 저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놓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상실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마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 뜻을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적 현실이 깨질 것을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숨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깊이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이 작고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자랐어야 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들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그들의 순교 정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얼마나 힘쓰며 살았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어린아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시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